알고 계셨나요? 우주에는 기본적인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 현실에 반영된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보내든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당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당신은 안락함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증오, 분노, 슬픔을 퍼뜨린다면 당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겪는 일들은 분명 우리가 과거에 내보냈던 것들입니다. 단지 우주가 그것을 다른 형태로, 다른 시기에 우리에게 되돌려줄 뿐입니다. 옛사람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업보는 인과응보라고도 불립니다. 무슨 씨앗을 심든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에 상응하는 씨앗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원력은 항상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능력은 업력을 이기지 못하고 업력 또한 원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능력은 우리의 가능성, 기술, 상대적인 법을 말합니다. 업력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 이 생에서의 은혜와 원한입니다. 원력은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이자 각자의 이상과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했던 일의 영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신념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잘해주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은 조만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 결국에는 당신이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면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긍정적이며 따라서 당신이 돌려받는 세상 또한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부정적이라면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부정적이며 당신이 돌려받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일념천당, 일념지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상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를 실제로 받는 마지막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해 표현될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기꺼이 내주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관심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보장된 비결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나중에 결과를 묻지 마십시오. 꾸준히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복을 키우며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마지막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사람은 분명 당신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주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끊임없는 노력을 더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을, 능력이 아무리 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작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도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능력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업보만이 자신을 따른다. 여기서 업은 바로 업장이자 업력입니다.
각 사람은 많든 적든 어떤 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력은 우리 자신이 이전에 쌓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소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는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이전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공덕을 쌓을 수 있으며 그 공덕이 기존의 업장보다 커지면 그것은 자신의 복으로 변합니다. 부의 본질은 사실 우리가 쌓은 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는 그들이 전생에 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을 쌓을 줄 모르고 향유만 하는 사람은 복이 다 소진되면 재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태어나 심지어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생에 너무 많은 업장을 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업장을 넘어설 때 복과 재물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옛말에 덕이 자리에 맞지 않으면 재앙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공헌과 복이 그가 누리고 있는 삶에 합당하지 않을 때 재앙은 보통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덕이 큰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복을 너무 빨리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복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두터운 덕으로 재물을 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공덕을 충분히 두텁게 쌓아야만 큰 재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산은 절대로 그의 공덕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 만큼 거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이 창조한 가치가 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잃고 오직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하며 맹목적으로 돈을 쫓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흔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돈을 매우 쉽게 벌었던 사람들이 현재는 대부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공덕이 그토록 큰 재산을 감당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호화로운 별장에서 사는 것을 꿈꾸지만 자신의 공덕이 그렇게 큰 집에 걸맞는지 앉아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킬 만한 도덕과 에너지가 충분한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덕이 자리에 맞지 않아 재앙이 따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업력을 넘을 수 없고 업력 또한 원력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심을 굳게 지키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이며 그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 생각이 천국이고 한 생각이 지옥이며 그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원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결과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큰 서원을 세우면 큰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래야만 큰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인생 내내 사람은 두 가지 힘 사이에서 끌려다닙니다. 하나는 업력이고 다른 하나는 원력입니다. 때로는 업력의 습관 시스템에 의해 옛 길로 끌려가고 때로는 원력에 의해 끌어올려져 옛 궤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삶의 길을 열게 됩니다. 업력과 원력 사이의 줄다리기는 일생 동안의 모순, 망설임, 갈등, 번뇌,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이제 당신은 그 싸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권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은 분명 많은 귀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력이라는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삶의 상태를 조절해 봅시다. 인류의 수억 년 역사 속에서 당신의 현재 상태는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들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존재의 층위가 있습니다. 영성의 층위, 관념의 층위, 에너지의 층위, 그리고 육체의 층위입니다. 이른바 관념의 힘은 관념의 층위에서 나옵니다. 연속된 생각의 사슬이 우리의 관념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시스템은 한 사람의 현 상태, 환경, 그리고 미래의 길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높은 영성의 층위는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느끼고 조절하며 사용하기 쉬운 관념의 층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하자면 당신의 관념의 힘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현 상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념이 사랑의 결핍이라면 현 상태는 열등감, 항상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 나쁜 인간관계, 불행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념이 결핍이라면 현 상태는 자신감 부족, 돈 부족,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 불완전한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든 현실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만 그것이 당신에게 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핍을 없애고 싶다면 당신의 관념을 풍요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관념을 용기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부디 당신의 관념을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신비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전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물과 에너지의 작동 방식은 본래 그렇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당신이 무엇과 공명하고 싶다면 당신의 주파수를 그것과 거의 같아지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뒤에는 바로 같은 주파수로 공명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관점을 바꿔봅시다. 동시에 사람은 두 가지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과 번뇌는 동시에 머릿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핍의식과 풍요의식도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없는 관념과 자신감 있는 관념은 더욱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관념이 바뀌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위의 풍경은 그 관념에 따라 점차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 행복, 건강, 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살 때 현실 세계 또한 따뜻함과 빛, 자유와 번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 슬픔, 분노, 증오뿐이라면 삶은 분명 많은 번뇌와 고통, 가난과 질병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상은 원인이고 현 상태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무슨 씨앗을 심든 그 열매를 거둡니다. 관념은 원인이고 환경은 결과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념에 집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환경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파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핵심 열쇠입니다. 관념은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현 상태는 당신 내면 세계의 정직한 반영이자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현실 생활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 또한 폐허와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질서가 없다면 당신의 방과 책상 또한 어지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또한 혼란스럽고 맥락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꿈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모를 것이며 자주 멍하고 갈등하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전 공유에서 어떤 사물이든 먼저 내면 세계에 있어야만 외부 세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전 글에서 모든 것은 먼저 내면에 인간이 있어야만 외부의 형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형상은 함께 가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며 그래야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그 이전의 내면 세계의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을 설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설계도를 세운 후에야 현실에서 건물의 이미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간절히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와 거의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세부 사항들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십시오. 설계도, 이미지, 세부 사항. 이것이 바로 결과가 형성되기 위한 세 가지 선행 조건입니다. 그것은 이상화, 시각화, 그리고 구체화입니다. 이상화란 무엇인가요? 즉,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있지만 더 멀리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감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으로 변할 수 없고 단지 꿈의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끌어내리려면 그것을 당신의 인생 지도로 그려야 합니다. 용감하고 명확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감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잠재력과 창의력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계에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화란 무엇인가요? 즉, 동적으로 만드는 것, 그 설계도를 움직이게 하여 생생한 이미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인 기운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 비로소 영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고인 물웅덩이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야만 생기가 생깁니다. 구름의 변화가 없는 산은 기품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는 구름이 주위를 둘러쌀 때 비로소 경치에 생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화란 무엇인가요? 즉, 세부화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 위에서 모든 가지, 모든 작은 선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더 실제처럼 보이고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신이, 셴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 생동감 있고 진실하게 표현되었는지에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운 셴윤이 있는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내면 세계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히 당신의 인생 지도를 과감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 지도는 바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험준한 산을 넘을 것입니까? 어떤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떤 도구를 빌려야 합니까?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합니까? 둘째, 관념의 작용 아래 이 지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보기에 충분히 생동감이 있어서 뇌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이 충분히 구체적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까? 그 세부 사항들 속에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풍경, 구체적인 이미지, 구체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갖추었을 때 기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관념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당신의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고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으로 작동하며 종종 직관과 영감이 당신을 이끌고 길을 안내하기 위해 찾아오며 점차 현실 세계에서 생생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관념이 그린 인생 지도가 가져다주는 기적적인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노력은 단지 당신과 내가 모두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인과응보의 순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비 효과의 연속입니다. 각각의 인과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의 분리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이든 그에 상응하는 원인을 동반하며 이전에 존재했던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인과는 순환하고 겹겹이 쌓여 인생의 길고 긴 인과 사슬을 형성합니다. 그 사슬은 회오리 바람과 같아서 최초의 원인은 단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일 수 있으며 주위에 가벼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 기류는 다시 다른 기류를 끌어들여 결국 점점 더 강해져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만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인생 전체의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여 거대한 연쇄 반응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원인을 찾아 돌아보면 인과는 이미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본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원인 사슬로서 인과를 추적하는 단선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그날 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실패와 고통 뒤에는 전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어 다른 회사로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이상 번뇌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혹은 한 결혼 생활이 당신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어 이혼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 역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인과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얽힌 인과 사슬로 형성된 업력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즉시 생각을 전환하는 5글자입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인과 시스템의 사슬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하나의 생각은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와 현상을 겹겹이 쌓는 관념 시스템으로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쁜 현상이 당신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고통받는 다음 원인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이와 같습니다. 악순환의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신을 빼내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나쁜 장면들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빼내어 그것들이 생명력을 잃고 점차 고갈되게 할 때 좋은 변화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좋은 기회는 좋은 환경을 가져옵니다. 좋은 환경은 다시 새로운 관념 시스템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사슬을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당신이 생각을 전환한 순간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생긴 후에도 현실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도 짧은 시간 동안은 여전히 푸르를 수 있지만 곧 마를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는 주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한 후 단기간에 변화를 보지 못하면 옛 업력의 시스템에 다시 끌려가고 다시 모든 생각을 부정적인 현실에 쏟아부어 옛 악순환 시스템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여 그것이 되살아나고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것이 바로 생각의 위대한 힘이며 당신이 이전에 구축했던 옛 업력의 시스템에 맞서 싸울 만큼 충분히 강력하여 당신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시나리오를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오늘의 공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한마디 남겨주세요. 큰 서원을 세우고 천천히 걷는다.
당신이 곧 다시 시작하여 당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앞날이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